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로 달력을 삼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달력이 따로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4주 전이 대림절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1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썸네일로 이렇게 그림 주보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이 참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설교를 읽으시고 이걸 쓴 거는 이 그림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참 딱 들어맞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있는데 거기 그림자에 비춰진 것은 금관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설교를 몽땅 다 요약을 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러 오셨는데 동방박사도 있었지만 맨 먼저 동방박사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누굴까요? 목자들이 만났죠. 목자 수가 한 1000명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떠들고 또 왕족은 왕족대로 그리고 귀족은 귀족대로 또 자기 이기적 집단은 이기적 집단대로 다들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오셔서 영접했던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작은 무리를 보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는 저쪽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 지경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 던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 지경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12.12 군사 반란을 쿠데타라고도 말하지 못한답니다. 반란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데타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는 걸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되지 않는 그런 비리들이 연결되어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내 억울함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크리스찬들의 오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묵묵부답이실까?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빌라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이 이건데 그때 그 사진은 빌라도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 내 말 한마디면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로마 총독, 당대의 최고였고요.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면 그냥 그건 다 모든 게 종결되는 그런 권력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유태인 종교 권력자들보다 내가 더 힘이 있으니 나한테 부탁하고 애원해보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저항의 이유를 단지 무능력으로 이해한 빌라도의 하찮은 발상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 이게 예수님 대답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대답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빌라도 위에 누가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다현이가 이제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갔습니다만 마지막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뭐 우리 청년들이 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주인이 나보다 또 더 센 사람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질려서 또 따라가야 되나.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정말 저거 확 뒤집어 놓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 우리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 라는 말이 다 기억에 남더래요. 자기는 평생 그 말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빌라도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너 나한테 말 잘하면 내가 이거 넘어가게 해줄게. 사탄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빌라도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폭력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폭력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세상의 힘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렇죠? 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거 빨리 해결하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봐. 너를 구원해봐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지 말고 초능력을 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가 이겼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이김과는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계속되던 내 고통은 끝이 나고 더 이상 이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이 저들에게 옮겨져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승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견디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탄도 몰랐던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의 목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 처참한 죽음의 목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탄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러면 분명히 다른 수가 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끝내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자, 한번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뭐라고요? 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안 할 건데요. 뭔 그런 이야기라서. 이런 분도 있을 건데 하세요. 지금 메시아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1부는 뭐라고요? 탄생. 2부는 고난과 죽으심. 3부는 영생 부활.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핸델 메시아는 몰라도 뭐는 알아요? 할렐루야는 알아요. 할렐루야 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핸델 메시아에 나오더라. 그럼 어이구 그래요? 하고 메시아를 보러 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자,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는 1부, 2부, 3부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리니까 3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절묘하고 이상하게도 2부 끝에 있어요. 2부가 뭐라고요? 고난과 죽으심. 그런데 승리를 외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부활하심으로 보는 것 합당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활 이전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임을 간파한 핸델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해리포터 마술봉이나 한국의 도깨비 방망이로 나의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비롯된 것이며 그 마음이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어느 누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임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와 있는 것, 이게 초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능력에 얼마나 많이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내 세계, 내 아픔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능력의 예수께서 폭도들에게 맞으시고 또 아무런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으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예수께서 땅의 폭도들에게 맞으신 것, 다시 하늘의 왕 예수께서 땅의 폭도들에게 맞으신 것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가공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초입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그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제 또 번역을 하죠. 이건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상들이 가득 있고 우상이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한 지역, 유태의 한 지역, 식민지였지만 한 지역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가이사랴라고 하는 시저죠. 시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군지를 예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고백과는 더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심되는 이야기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할 것처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혹시 무슨 종교세요? 불교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기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그냥 발음만 가져온 거예요. 발음만. 한국말은 한국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스도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리스도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한문에서 빼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렵게 만든 게 기리사독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죠? 기리사독으로 그리스도교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기리사독의 말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음만 따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맨 앞 글자 기, 맨 글자 독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먼저 그리스도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기독교를 중국 영향 일단 받아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메시아. 메시아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 그렇죠?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 물을 부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왕관을 씌울 수도 있는데 딱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이 위임식을 할 때는 뭐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당신이 나나 다 죄인이고 뭐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제사장이야, 너는 왕이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준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직임을 받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직임들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 세 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그냥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은 뭐 하는 겁니까? 군림한다 생각하겠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게 제사장의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저 군림하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거나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켜줍니다. 그게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없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진리의 길을,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 직분자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이행하시고 그 사역을 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대림하고 있느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같을까? 십지하시는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예수님을 진짜인 양 섬기는 것은 아닐까? 성탄의 계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정말 봐야 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 많은 스타들, 요즘은 한류 때문에 더 난리가 났습니다. 7년 전에 MBC 뉴스에서 아이돌 100만 시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만도 아니고 100만 시대라고 이렇게 화면에 탁 떴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떤가? 이제 그 통계를 못 내니까 말은 안 하고 계속 아이돌 100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스타가 되려고 또 스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며 살아갑니다. 스타라는 것은
권력을 원하는 자의 욕망과 대중의 욕망이 만나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 인생까지 다 주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타의 길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그들이 만들어진 스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스타로 추앙받으면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인기,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대중의 욕구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죽일 사람만 아닌다면 그 스타가 하는 행동까지 다 미화되고 찬양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이 만든 스타가 위험한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취향에 의해서 스타가 조종당하게 되어 본인과는 다른 인위적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힘들어하죠. 내 삶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중들이 박수 쳤을 때 자기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대중이 만든 걸 그 사람이 따라했거든요. 그 욕구를 채워줬거든요. 이것은 스타가 된 본인이나 대중 모두들에게 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따릅니다.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둘째 계명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따르면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스타라는 허황된 꿈 때문에 이 계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첫째 계명이 인간 외부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라면 둘째 계명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신격화시킨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Make for yourself는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도 대중의 스타 후보 1위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여느 사람보다 더 많은 스타성을 발견하고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의 욕구에 아무런 응대도 안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욕구에 아무런 응대도 안 하셨다. 이게 우리 삶의 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욕구, 나의 욕구 역시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위험하니까요.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외지요. 병을 낫게 했으면 알려야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떠들어야죠. 여기에는 스타를 만들려는 대중의 욕구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대중의 욕구를 피하셨을까요? 그 답은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왜 해야 돼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려야 돼요? 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단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다 받쳐주면 그렇지, 저분은 신이야 라고 다 정말 손쉽게 따르는 거잖아요. 대중의 스타가 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을 빌어서 천사들이 너를 다 보호할 거야. 우리는 이 보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시험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너의 욕구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대중의 슈퍼스타가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 가장 잘 예언한 곳이 이사야 53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우리의 흠모할 대상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고, 더 멋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모욕과 천대와 버림받음, 슬픔을 견디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소리치기 하루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타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소개한 예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아간 예수 전혀 아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너무나 초라해서 그래서 위대한 마국간은 2000년을 거쳐오면서 너무 화려하고 무의미한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스타를 필요로 하고 그에게 부응하여 누구나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스타가 되든 누군가를 스타로 만들든 그 모두는 욕망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외칠 때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어이없게도 스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님은 이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스타의 꿈을 결코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속에서 빚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아니, 죽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세상의 스타는 그저 한순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은 금방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빛을 발해야 비로소 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타는 스타인데 이런 스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이 이미 수천만 전에 비추었던 그 빛을 지금 보는 것처럼 현재의 이 빛은 사실 주님께서 옛날에 비추셨던 과거의 빛을 현재 보는 거잖아요. 이미 빛이시며 우주의 빛을 만드신 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빛이 되시고 지금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어제 그저께 우리가 큐티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다니엘서 12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까? 주님의 침묵이 십자가였고 그게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모든 고난들을 그저 밀쳐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바로 바라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험한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서 바라봤던 가장 초라한 예수님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을 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대림절에 진정한 예수님, 리얼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 우상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주의 모습은 그토록 험하고 당신은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모욕과 천대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고난받으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그 아름다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맘대로 삼았던, 내 맘대로 계산했던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십자가를 능히 참아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을 발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저 멋진 예수님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멋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왕께서 죄인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그 모습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얼굴로 오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리얼하신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